가능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전반기를 지내며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며 감사의 문으로 소망을 가지고 문을 엽니다. 전반기에 했던 일들 가운데 실수가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이제 후반기에는 그런 실수가 없는, 그리고 참 결실을 맺는 후반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감사하는 감사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첫째 주일은 고백의 절기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창대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잊을 때가 많은데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 진정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능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2024년도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뜻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그 가능성 혹은 퍼센트 얘기하게 되죠. 퍼센트. 가능성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시간에 실현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0%, 반반. 때로 60%, 70% 굉장히 큰 확률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계속 전반기를 지내오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도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5%도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하늘이 도와야 되고 땅이 도와줘야 되고 세상이 도와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조정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요셉이 받도록 하고, 감옥의 간수장을 통하여 요셉이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땅의 이치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확률, 퍼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조금 되는 듯 하면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혹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시간, 건강, 물질, 권력, 사람들, 어떤 지위, 어떤 높이에 올라가면 되겠어요? 가능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의 대표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몸에 아들이 날 확률이 몇 퍼센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된 자로 부름받아서 그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온유한 자로서 그는 목축을 하며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 우리 땅이니까 우물 내놔, 그러면 다툼이 없이 물려주고, 또 가서 파고 물이 나오면 또 불려주고, 다툼을 싫어하며 가는, 세상의 세월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삭의 성공률은 몇 퍼센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쥐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뺏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뺏기고 주면 또 다투면 주고, 다투면 주고, 다투면 주는데 점점 르호봇, 그의 영역은 넓어지고 그의 소유도 넓어지고 그가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니까요. 야곱,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느냐고. 껑충 뛰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숫자에도 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데려온 것 같은 이 자식이 왕이 돼요. 가능합니까?
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뜰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겠습니까? 날 때부터 앉은 병인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 외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확률이 몇 퍼센트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몇 퍼센트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퍼센트로 계산됩니까? 저는 100%. 저는 100%.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의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뜻하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망은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요셉의 역사를 보시자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시기하여서 구박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이제 광야로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살아날 확률은 몇 퍼센트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빈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애굽에까지 끌려가는 노예 소년, 히브리 소년 요셉이 총리 될 확률이 몇 퍼센트요? 유학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부자로 돈을 가지고 지창금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는 유학생이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된다고요?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하고 종노릇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는데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기대하겠어요? 그 형들은 창세기 이전에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구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7장 20절에 야, 그를 죽여버려 그랬죠.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는 겁니다. 조롱한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저것들이 될까?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어떻게 하고 에너지를 쓰고 오늘 주일날도 주예전에 올라와서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앞뒤 시간들이 있고 말입니다. 적어도 3-4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일 시험 봐야 될 학생들은 뭐며 내일 어디 출장 가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어디 되나 볼까? 그 시기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저는 0%입니다. 0%. 우리도 자녀를 기르는 자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나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면 0%입니다. 0%. 많이 좁았자 1%. 그런데 이기는 자의 습관의 책처럼 말입니다. 1%의 그 확률을 가지고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있다면 0%를 가지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볼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게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신앙입니다. 왜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용기를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안 갑니다. 자존심이 상하고요,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요, 때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기를 추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상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분명히 전반기에 깨달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어떤 중환병에 걸린다든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는 그 병상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맑은 정신이지만 점점 그 벽에 등에 천장에 있는 불이 하나하나 지나가게 되고 낯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양을 잡기도 하고 하나 둘 하면서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보고 있던 또렷한 불빛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뜨게 되죠. 그리고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한순간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이 때가 옵니다. 다 모든 것을 놓아야 됩니다. 이전 같았으며 내가 바쁘니까 지금 여기에 갈 수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을 마치지 못했어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툭툭 턴다. 사랑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저 멀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는 거기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던가 말이죠.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까? 나는 그동안 무엇에 비겁했으며 무엇에 용감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까? 진정 인생의 성공이라면 오늘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 그들을 위하여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자녀들의 마음엔 상처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토록 이 일을 위해서 추진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거냐고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순간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눈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진정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인생에 더 없는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후반기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 거기에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복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만 속만 타게 되겠죠. 그것을 세상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불듯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칙과 그 원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불행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복으로 주셨습니까? 남편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시간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건강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 우리는 복된 자로 부름받아서 복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나에게 복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건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되질 못한 겁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앙생활으로 불러주실 때 믿음은 복된 겁니다.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대로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왜 걷습니까? 처음에는 주저했던 생전 처음 보는 길이고 처음 보는 문이기에 열릴까? 그 마음으로 밀치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당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우리 교회의 마당을 밟게 되겠죠. 어느 누구도 낯선 교회에 갈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 믿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올 때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 길을 갈까요? 해보니 좋더라 그 말입니다. 해보니 되더라는 겁니다. 되네. 되네. 성공은 끝이 아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공은 마지막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다른 문을 또 열기 때문이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은 또 다른 문을, 성공은 좀 더 큰 다른 문을, 성공은 또 하나의 문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는 전반기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의 감사의 문을 가고 또 하나의 감사의 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을 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억입니다. 세 번째 기억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첫 번째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복된 자를 삼을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그거 안 될 거야. 저주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기대 속에 걸어갑니다. 오늘일까? 아니면 이 시간일까? 이 일을 통하여? 아니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로 걸어가게 되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만족시키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멀리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선교 중요한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명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를 돕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만족시키세요. 가장 가까운 데를 하나님의 믿음의 판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좋은 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나의 시간이 구원되기를,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나의 어떤 활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구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세요.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만족시키세요.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지킨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니 나는 하지 아니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허세입니다.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들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잘못된 교육이에요. 뭡니까?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 요즘은 애완견, 반려견, 거기랑 반려한대요. 하여튼 견인지, 하여튼 건들지 못하게 한다. 기 죽는다고. 요즘 강아지들도 기 죽을까 봐 건들지 못하게 한다. 왜 우리 애 위축시켜요? 이런 데는 이러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뭡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실력은 키우지 않고 마음만 키우는 겁니다. 진정 훌륭한 약속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실력을 키워주고 마음과 자세를 든든히 해야 되는데 뭐만 키웁니까? 마음만 들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훌륭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성취자가 될 사람이 어찌해서 그 작은 바람에 흔들리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실패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상에 풍파가 많고 환란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버텼다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실패를 자랑하지 마세요. 고난을 자랑하지 마세요. 환란을 자랑하지 마세요. 혼란함과 환란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역사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 모든 주변들이 평화롭고 되어지는 일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니까 어떡합니까? 땅이 진노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불을 뿜어냅니다. 세상이 배척합니다. 세상이 대립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은혜로 감사합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 자체는 좋은 게 아니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부딪히는 거고요.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기억되라고요.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복된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 길을 가면 기쁨입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던 것처럼 함께 해주심으로 복된 삶이라고. 그게 무슨 복이야? 그래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요셉은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난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좋은 모델입니다. 2024년도 요셉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팔리면 팔려가는 거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아주 무능한 사람, 수동적인 사람처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 그가 총리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미움받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의 고백은 나중에 다 풀어진 다음에 나오지 그 과정 속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역사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지만은요, 인정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는요, 쥐는 법도 배우고요, 놓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안 놓기 때문에 이거와 함께 침몰합니다. 서야 될 때가 있으며 앉을 때가 있습니다. 쌓아야 될 때가 있지만은요, 허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래야 성공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뭡니까? 복입니다. 받아 누리지 않으면 성공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실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죽어서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복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복을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면 시간을 복으로 누리고 건강이면 건강을 어떻게 하면 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지혜서는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겠습니다. 뭡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자기가 형통한 자인지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그저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손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디발은,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 밭에도 복을 내리시고 집안의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요셉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는 성공적인 진정 형통한 자로서 살았습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지금 2024년도 또 2025년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 믿음대로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자, 복된 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두 번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행복입니다.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 게시판에 보면 전도지가 있을 겁니다. 전도지에도 4종류의 전도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공통점이 뭡니까? 행복합니다.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행복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때 행복합니까? 기쁠 때 행복합니다. 므나세 또 에브라임, 기쁠 때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수고한 것들을 다 거둘 때 행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자라날 때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들이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바로 기쁨과 보람을 거둘 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지금 웃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그래서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너희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다며. 왜 기뻐합니까?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그게 불속이라도 물속에라도 내 마음에 평정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행복 없습니다. 서로 감사할 때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고맙습니다. 생각할 때 잘 커주고 말씀 없이 커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부모 말씀 잘 듣고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행복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첫째,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때 행복합니다. 나는 누리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누려라. 아니요, 이거 원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수고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거두었습니까?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드세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고 뭐 하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나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우리 어머니는 아주 신나서 영화 보러 가고 매일 친구랑 만나서 식사하고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런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쯤은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먼저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이건 나만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대해서 얘기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강도입니다. 이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에너지 뺏고요, 남이 잘못되길 바라고요, 남에게 함정을 차는 사람입니다. 이건 오래 얘기할 인간이 아닙니다. 없어야 될 인간이 어떻게 별종으로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입니다. 있으나 만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레인입니다. 자기는 자기 길을 갑니다. 강도만잔자의 필요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거 먹고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겁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10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갈 때 그가 필요한 대로 도와줍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그를 갖겠다고 합니다. 자, 영향력의 첫 번째 원리는 가치 없이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향력.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봉사가 뭡니까? 구제와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잘해야 됩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옛날 신분제도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입니다. 레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기업이 없습니다. 하늘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돌봐 주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마땅히 도울 자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돕지 않아도 되는 자를 돕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생각에 들기 때문에, 내 기분에 좋기 때문에, 내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가을쯤 되면 꼭 뭐로 이렇게 소년 가장을 돕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도와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그거 말고요, 저쪽에 어떤 누가 선교사 이렇게 돼갖고 거기가 필요한데 거기를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선교적 사명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나면 자기는 보람이 있대요. 보람.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딱 돌아서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하십니다. 왜 악한 자일까요?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펼쳤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향하여 과감히 얘기합니다. 악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라. 주는 거의 두 번째는 거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짜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주고 갚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성도들 나가서 반드시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이 바르게 되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서 거기서 주는 영향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바로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작은 미물들도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배부르게 먹지요. 벌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꿀을 갖다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만은 그것이 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꽃이 피게 하고요,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주 작은 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숨쉬게 하고요, 그것이 다 서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림과 또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자유한 자입니다. 뭘 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예, 맞아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자 하겠더니 기도해 보고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 정도의 영역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뭡니까? 7년 동안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 바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7년의 흉년은 굉장히 또 극심하였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합니다. 흉년의 때에는 풍년에 했던 일들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나 각국 백성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6절 57절에 문을 열고 애국 백성에게도 각국 백성에게도 양식을 사게 합니다. 베풀어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베풉니다.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만 내 것만 하고 뭉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볼 때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요, 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 때가 있고요, 토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고요, 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모두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부름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과 소망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평화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런 복된 자로 귀 쓰임 받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